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오늘은 자비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것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페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 캠핑을 갔는데 요세미리로 갔을 때 친구 중에 하나가 모든 장비를 다 가지고 와서 필요한 것 찾으면 쫙 해가지고 한 자리에 일주일 동안 마치 호화 빌딩을 지은 것처럼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컴포러블하게 했던 여행과 얼마 전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텐트 하나 달랑 가지고 가서 3일 동안 입고 있던 또 양말을 내까지 씻어서 매일 갈아입어야 되는 그런 여행을 했을 때 돌이켜보면 어떤 게 더 재밌었을까, 어떤 게 더 신선하고 어떤 게 더 기억에 남을까 했을 때 또 다른 맛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전해줬는데, 저희가 지금 그 마가복음 10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저희가 이혼해도 됩니까 하는 이슈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씩 얘기를 풀어가는데,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자 청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주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는데 따라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식으로.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바디메오는 무엇을 원하냐 했을 때 눈뜨기를 원합니다 해서 눈을 뜨자마자 아무것 기대하지 않고 그냥 예수를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스트럭을 하는데, 오늘 이제 그런 질문을 해서 제가 그렇게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부자 청년이 돈을 가진 채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상은 안 해보셨습니까? 너 가진 채 따라와라. 그럼 예수님이 고민할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주머니에서 이걸로 쓰시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지 모르죠. 야, 쟤네들 가다가 배고플 텐데 저거 어떡하나. 그럼 예,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크레딧 카드 쫙 긁어가지고 인앤아웃을 3만 개. 글쎄, 거기까지는 좋을 수 있는데 가다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 처음에는 배가 고프면 그 배고픈 과정이 필요해서 배고프게 하실지도 모르는데, 일단 배가 고프면 가서 돈으로 착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이게 줄면 처음에는 다른 제자들 다 사주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은행 주머니가 점점 줄어, 쓰다가 보니까 돈을 안 버니까. 그래서 줄으면 같이 13명이 가다가 자기 배가 고프면 그때 몰래 가가지고 혼자 자기만 사 먹고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와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보다 더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은 볼 수가 없지요. 왜? 돈으로 해결하니까. 돈이 얼마나 쉬워요. 어제 아침에 우리 모니카 여성교회 회장께서 손이 딸립니다 하고 카톡을 한 방 날리니까 한 10시쯤 되니까 우리 교인이 한 30명 온 것 같아.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더라고요. 무슨 그라지 세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된 건 제가 또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제가 조금 속으로 아직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오신 목적은 우리 장로님에게 컨설테이션을 해서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하는 게 맞냐고 그거를 의논하러 왔대요. 그래서 사진을 한 20-30장 찍어와서 막 설명을 하는데 한 20분 듣고 나니까 풀은 깎아야 되고 이거는 거들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한참 듣고 보니까 이 사람 속이 빤히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 착한 장로님은 그걸 앉아서 꾸역꾸역 들어주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 못된 목사는 그 자리를 피해서 가서 열심히 풀을 깎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라지 세일에서 남은 물건을 내일 이호선 목사님이 와서 갖고 가기로 했는데 우리 착한 장로님이 그 선교사님한테, 제가 얄미롭게 생각하는 그 선교사님에게 주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반만 가져가라. 그래서 3분의 2쯤 주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창고에 남겨놨는데 제가 그걸 뭘 봤냐면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참여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하는 것도 보았지만 사람이 얄미롭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러분들이 그거 바리바리 싸다가 갖다 준 그 모든 것에 가장 최종적인 베네핏은 누가 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 같아요. 사람이 얄미롭게 생각하고 사람이 판단하고 이 사람이 이렇다 저 사람 저렇다 그랬더니 나중에 결국은 물건을 싣고 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그거 기숙사 지어가지고 콘도미니엄 이렇게 방 나눠가지고 팔려고 했던 거는 그냥 하도 답답해서 그런 거 한 거지 제가 장사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1층 짓고 그 1층을 뭘로 하느냐, 우리 푸드코트 같은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층에다가 예배당을 짓는데 우리가 1층 다 지으면 나중에 2층 나무로 지을 때 하나교회에서 와서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마침내 자기 속을 설명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는 거절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스케줄이 지금 잡혀 있어서 올해 안에는 쉽지 않겠네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내년 초에. 그렇게 부지런해야 뭐 먹고 사나 봐요, 세상은.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라지 세일을 번잡하니까 하지 마라, 또는 그거 한 푼이라도 더 먹으려고 또 몇 사람은 다운타운까지 나가서 옷을 팔고 김치를 팔고 이런 모든 것을 모아서 여성교인들이 하는 것을 모아서 그걸 우리 어떤 목사님이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시작하자, 거기다가 두자 하는 얘기를 만약에 안 했다면 저희는 그냥 체크 한 장, 은행에 돈이 많아서 1,500불 이렇게 다 끊어서 줬으면 저는 어제 2개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많은 식구들이 와서 땀을 흘리며 끝까지 남아서 그걸 다 하는 것과 사람이 생각할 때 이런 인간 저런 인간이라고 판정하고 판단했던 저의 속 좁은 마음을 능가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는 아마 보지 못했을 거예요. 돈은 쉽고 편하고 뭔가 빨리 해주는데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돈 대신에 하나님이 하시게끔 기다리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 생각으로, 사람 행동으로, 사람 계획으로 볼 수 없는 무엇인가를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자비라는 말은 자애로움과 아픔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compassion이라고 번역되고 mercy, kindness로 번역된 이 말 속에는 큰 사랑은 큰 아픔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픔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고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 편히 가라, 아유 얼마나 힘들겠냐, 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으신 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친히 살면서 인간의 처절한 고난과 아픔과 한계와 그 무기력을 철저히 경험하고 나셔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친히 겪으신 후에 인간이 어떤 길로 가는 게 가장 올바른 길인지를 친히 살아내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자비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 자비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품성인 자와 비를 우리 속에 새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만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되고 사랑에는 아픔이 따라야 된다는 거, 이게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한 사람이 되어질 때 더 자비하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참 수고하고 남 때문에 아파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인색하거든요. 옆집에서 누가 죽어가는지도 사실 모르고 누가 아프고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고개를 싹 들리고, 나는 요즘 걔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파 죽겠어, 이게 답니다. 이 머리에서 머물고 입에서 끝이지 아마 천국은 머리만 떠갈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거든요. 남이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수고하고 아파하는 게 머리에서 머물지 않고 가슴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가슴에까지 잘 안 오고 가슴에 와도 이게 손과 발로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점점 개인적이 되고 점점 이기적이 되고 차도 안 피해주고. 제가 한 20년 전에, 20년 채 안 됐겠다, 한 18년 전, 19년 전에 이 교회 담임하기 전에 제가 루지애나를 여행한 적이 있어요. 한 25년 더 됐겠구나. 갔는데 식당에 갔더니 옥수수 머리를 한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손을 막 때려, 쳐다보지 말라고. 제가 화장실을 가는 동안 들고 나는데 애들은 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니까 동양인을 아마 처음 봤나 봐. 그러던 동네에 가스스테이션을 갔는데 한국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반갑다고 커피를 막 거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장사하시는 분이 왜 돈을 안 받냐. 그러니까 내가 10년 가까이 만에 한국 사람 처음 보는 거예요. 그때는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반갑고 그냥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뭐라도 꺼내주고 싶고 막 그랬는데, 저도 30년 전에 20년 전에 선교사들 보면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었는데 이게 점점 야가 빠져가지고 이런 인간 저런 인간을 구별하고 있더라고요. 이 마음이 점점 이게 강팍해지고 나 중심적이 되고 내 퍼스펙티브만 옳은 것이 되는 그런 인간으로 점점 이게 저지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삼키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고통받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까지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남의 아픔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지고 남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가지 않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은 이건 우리 몫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한테 자비한 사람이 되라 그러냐, 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남 때문에 아파하는 데까지 우리를 가라고 하느냐. 이 자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상당히 높은 차원의 열매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속에 새기는 열매며 동시에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대작 대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속에 새겨 놓으라 그러는데, 새기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뭐가 따라야 돼요?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게 따라야 되고, 남 때문에 아파하는 게 따라야 되고, 남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게 따라야 되고, 하나님에게 더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정말 말같지 않은 인간을 품어야 되고, 야가 빠져가지고 지 인간 챙기는 인간까지도 삼켜야 되는, 야, 이거 참 엄청난 요구를 우리한테 한다는 거예요. Are you ready?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건너야 되는 강입니다. 우리 품성에 새겨야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이고, 우리 품성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결여를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모자람을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 이 고통을 내 힘으로 견딜 수 없거든요. 기다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마냥 가슴이 터지게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다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바리바리 물건을 차로 밴으로 2대 가득 실어서 가는 그 모습 뒤돌아보면서 참 얄미롭지만 하나님께서 어딘가 쓰실 때가 있어서 저 사람을 먼저 보냈는지도 모르겠다고 좁아 터졌던 내 마음의 문을 요만큼 열을 수밖에 없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수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인간, 머리로 관심 갖고 걱정하고 혀를 끌끌 차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이 내 가슴으로 몰려오고, 그 가슴으로 몰려온 것 때문에 내 손과 발이 저절로 움직여져서, 속으로는 조금 처음에 불평이 있더라도 손과 발이 움직여서 싸주고, 더 하나라도 챙겨서 보내주고, 그래 잘 가라. 다음에 또 우리 식구들이 손이 나면 뭐 어떡하겠어요? 또 망치 들고 또 가야지. 이유를 모르죠. 속을 찢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신비가 있을지는 모르죠. 우리의 가슴을 찢어서 우리의 가슴을 넓히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떤 인간으로 변화시키고, 거기에 어떤 평화와 기적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아픔을 가르치시는지도 모르겠다. 끝으로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배울 수 있다면, 마침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픔을,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나를 살리려고, 나를 건지려고, 나를 일으키시려고, 나를 기다려주시느라고, 내가 돌이키라고, 내가 온전한 인간이 되라고 얼마나 아파하시면서 나를 막아주시는 방패로서 당신의 등에 모든 화살을 막으시며 내가 다시 일어서기를 믿어주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픔에 우리가 닿을 수 있다면, 그 아픔을 감내하는 진정한 사랑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괜찮은 인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고 그 사랑 때문에 확고하게 설 수 있다면, 그 사랑이 더 많은 자비를 주시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랑을 주시는 이유는 나로 더 많은 사랑을 하라고 주시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지금보다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얄미로운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한번 쳐다봐요, 서로. 이제 안 얄미롭다, 너. 네가 안 얄미롭다. 근데 그게 아픔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고통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땀이 눈물로 변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셨는가를 깨달음으로써 나도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얄미롭게 보지 않고 그냥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넉넉히 가슴에 안을 수 있는 자비한 인간으로, 성령의 열매인 자비를 맺는 인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자비로운 인간으로 변해서 아무도 안 얄미워와, 그래도 다 이해할 수 있어. 쳐다보면서 저 가증한 인간이 이런 속에서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누가 세상살이 제일 배짱이 편하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이 자비가 열매 맺기까지 너무 아파야 되고, 너무 고통스러워야 되고, 너무 수고해야 되고,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만이 아니라 손과 발을 움직이는 고통도 이겨야만 자비가 나온다는 게 참 우리가 회피하고 싶지만, 돈으로 쉽게 해결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실 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돈은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꽃감 빼먹듯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자비한 인간으로 변화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가 값없이 끊임없이 주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 심장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심장에 참된 평화가 늘 항상 촉촉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잠시는 고통스럽고 순간순간은 괴로울 수 있고, 잠깐은 참 내가 하기 벅차다 하는 한계를 느낄 수 있지만, 그 모든 터널을 지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품어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어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인간으로 우리를 변화해 가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안에 자비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감동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수고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수고를, 그래 이유가 있겠지, 또 하지 뭐. 갑자기 벅차고 벽이 딱 있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이 일로 끌고 가실 때는, 이끌어 가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또 주시겠지 하는 신뢰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 우리의 앞에 가로막힌 모든 장애가 열리고, 우리가 마른 땅을 딛고 걸어가는 기적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삶에 매일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대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자비하게 대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며 하루를 지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내 새끼 먼저 먹이고 내 등 따시면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 보내지 않고 살아왔는데,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하고 길 가다가 쓰러지면 어떨까 염려하시고, 길에 쓰러진 아이들, 방치된 어린 아이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시고, 눈먼 자가 부르짖을 때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38년 된 병자가 들어 누워서 꼼짝을 못하고 있을 때 그에게 먼저 관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 식구들에게 누가 청할 때
그때 마지못해서 겨우 도와주는 그런 좁은 짧은 인간이 아니라 쓰러진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우리가 먼저 관심을 베풀고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을 수 있는 넉넉한 평강의 사람들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때로는 고통의 의미를 몰라, 때로는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픈지를 몰라, 때로는 손 벌리는 사람들 너무 많아서 버거워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유가 이 고통과 이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속에 새겨서 더 큰 사랑의 사람들, 더 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 진정한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가자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비록 모자라고 서툴지만 그리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이 자리를 나서는 당신의 남녀 종들의 삶 속에, 뼛속에, 육신 속에, 말과 가슴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